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의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자, 오늘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처음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시 이 부분을 살펴보았지만은 이 지혜 문학에 보면은 특별히 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 말씀에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2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또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 이유가 나오죠. 그들은 늘 마음속에 강포, 다시 말하면 폭력을 마음에 품고 있고 또 그들의 입술은 재앙, 여기서 재앙이라는 말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멸망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 속에는 항상 그들의 마음은 폭력적인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멸망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함은 반드시 그런 어떤 폭력적인 사악한 그런 계략들이 항상 있고 또 그들의 결국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그것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20절 말씀에도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들의 결말이 반드시 이런 결말로 주어져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천국이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린다 그럽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그 밭은 어디냐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상적인 씨앗이죠. 씨앗을 뿌렸는데 말씀에 보면은 밤이 되니까 원수가, 다시 말하면 마귀와 사탄이 다른 씨를 또 몰래 뿌리고 갔다. 다른 씨가 뭐냐면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 살짝 뿌려놨기 때문에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씨가 이제 점차적으로 밭에서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는 거 보니까 정상적인 가 아닌 이 가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그 밭을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이게 보니까 전혀 우리가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주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뽑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뽑지 말아라. 왜 뽑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을 뽑다가 좋은 씨앗, 다시 말하면 좋은 가지도 함께 뽑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만 놔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가, 추수 때가 되면은 결국은 다 뽑아서 이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또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대로 나누어서 그때 가라지는 다 불에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정상적인 씨, 이 열매는 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라지는 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이 종들이 심판을 해버릴까요? 이거 뽑아버릴까요? 얘기를 했을 때 놔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선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에 낭만적인 생각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완전한, 완벽하게 완성된 천국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악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에 대한 기초가 확실하게 다져지지 아니하면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에 늘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면서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그 자체 속에서 악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이런 부분들, 그것이 이 세상에 통용되는 주요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어느 순간에 죄인들과 짝하게 되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려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 속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이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이 현실을 너희들이 직시를 하고 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끝까지 달려가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73편에도 보면은 그 시편 기자가 고민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자기는 의인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삶은 열리지 않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고민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토로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악인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 그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영의 눈이 열리는 거겠죠.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을까? 자, 말씀해 보시면 5절 6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세상의 현실을 막연하게 또한 낭만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도 때로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략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전략이 있어야 되고 지략이 없으면 그럼 백전백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세상의 뜻인지 분간이 안 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기반하지 아니하면은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현실 앞에 괴로워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전략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지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교회에 와서는 항상 죄인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왔다고 기가 죽어서 사는 거예요.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략을 삼아야 세상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전략과 지략이 없다 보면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오히려 위축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그 차원에서 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하다. 겉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의리의리한 집이 있고 뭐 물질적인 부요가 있으면 참 저 사람 참 이거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사람들을 알다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냐, 저 사람은 참 힘이 있구나, 저 사람은 참 내공이 있구나. 이건 뭐냐면 환난 날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힘들면은 막 믿음으로 충만하게 나아갔다가 확 무너지고 막 낙담하고 좌절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을 볼 때 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정도면 무너질 것 같은데도 뭐 별로 대수롭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상황 속에도 좌절하지도 않는 거야. 이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벌써 그 사람은 엄청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있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으면 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까. 그게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신자들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 사명이 그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고 또 영적인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건지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건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 사람은 참 약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힘이 없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 구원의 역사로 나오게 되겠는가? 너나 잘해라, 뭐 악한 마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날을 맞이하고 나아갔을 때 낙담하지 않는 이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전략이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힘든 이 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내 주변에 이렇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상을 살아가는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날에 내 스스로가 낙심을 해버리면 어떻게 힘들어하는 자를 우리가 격려하고 그들을 소망 가운데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무장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이렇게 함께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마음을 하나님이 다 저울질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핑계를 대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전략을 주고 있습니까?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반대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 마음 품고 있으면 원수에게 향할 진노가 너한테 갈까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과 우리들의 삶의 전략이 얼마나 달라질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 전략이 얼마만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전략들을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삼고 그것을 지혜로 삼고 살아감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전략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기가 닳도록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선과 악이 공존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여전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형통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형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저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에 나도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환난 날에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야 환난 가운데 허덕이고 사망 가운데 가는 자들을 건질 수 있고 또 심지어 악한 자들이 넘어져서 신음하고 있을 때 너 잘됐다 세상에 얘기하는 보복의 논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받더니 잘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악한 현실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조금씩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가져야 되고 지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부분에 사실 우리들의 전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젊었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주어지는 이런 현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또 용기 있게 대처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당당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현실 앞에 형통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늘 부족한 듯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아닌데 결국은 답은 지혜와 지식의 전략입니다. 정말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또 우리 청년들이 좀 보고 청년의 시기에 좀 말씀에 막 투신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기준대로 여전히 나도 그렇게 보여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전략으로 우리가 평소에도 늘 무장하고 매일매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서 선과 악이 공존되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현실을 낭만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앞에서도 직시를 하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전략들을 우리가 펼침으로 오히려 우리 스스로도 당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생명 구원의 역사로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새벽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식 지략으로 삼고 전략으로 삼고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고 세상의 이런 현실의 어떤 가치 속에 살아가는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속에 이런 당당함과 이런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가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먹고 또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내 삶이 휘둘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지략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더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내공과 내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낙심한 자들이 일어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탄력에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요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말씀 따라 입혀가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